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신 주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 찾아 함께 봉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간절함의 역사라는 제목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긍휼하심은 그 구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한가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대한 그 간절함, 여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음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겪는 고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위하여 의지하거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도 우리는 다름 아닌 바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여 기도하는가, 혹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여 나아가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이 들어 쓰신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 곁에 있었거나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권능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채로 흩어져 버린 신자 혹은 하나님을 접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는 진리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간절했고 하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 오늘 우리는 지금의 내가 가진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와 은혜라는 열매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모습과 이 삶이 어디에서 기인되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축약하여 말씀하시면 주님은 이것입니다. 너의 간절함에 따라 이만큼이다. 사모함이 일어나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없으면 거기까지의 은혜와 거기까지의 만들어짐과 거기까지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2024년이 기울어가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하여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값지게 써주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에 대하여 그를 배출하고 양육한 하나님께 드린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한나라는 이름은 풍성한 은총, 친절함, 우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엘가나라고 합니다. 이 엘가나 역시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인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소유하신다, 하나님은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자한 이 한나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 사모함의 응답으로 주신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혹은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무자한데 당시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분인나라 하는 또 다른 이 엘가나의 아내가 있었고 그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분인나보다 이 한나라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그에게 모든 위로와 약속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분인나는 몹시 대적하고 한나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에 대하여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같은 한 가정 안에 살고 있는데 두 여자가 족수가 됩니다.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식이 없는 것만으로도 서럽고 고통스러운데 자기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말도 못할 괴로움과 모욕 그리고 대적이 되어 격분시키는 이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의 사랑과 위로가 있어도 한나는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그는 울면서 통곡하고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가 맹세, 서원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며 평생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시린이 되도록 바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숨과 영혼, 인생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거룩한 목숨을 다하고 영혼을 다한 맹세와 소원이 있습니까? 없다면 딱 이것 하나입니다. 그만큼 간절하진 않아. 하나님을 향하여 혹은 그의 은혜에 향하여 그렇게까지는 간절하지 않아. 그래서 소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절실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것을 위하여 목숨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걸고라도 맹세하고 서원하고 더 간절히 더 절실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얻고 그리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얼마나 절실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원하시는 것은 너의 간절함이다. 네가 나를 향하여 얼마나 간절한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을 하시려고 오늘 이 설교를 성령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일부러 안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몸에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임신케 안 했어요. 자, 분명히 자연적으로 아들이 생기거나 자식이 있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없어요. 그 궁핍함이 더욱 간절함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해 주실 은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겪고 있는 고난이나 환난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과 소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딱 하나입니다. 더 간절해져라. 더 간절해져라. 지금보다 10배로 간절해져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단지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합니까? 없는 지식을 쌓아가지고 와라. 없는 인격을 만들어가지고 와라. 없는 돈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 나한테 지금보다 좀 더 간절해져라. 절실해져라. 그것만이다. 오늘 이 간절해진다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과 나의 처지를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면 더욱 절실하고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게 마땅한 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교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기도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공동체에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 오늘 더 간절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의 주님은 딱 하나였습니다. 미치도록 사모함. 바로 그 심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게 하였고, 그리고 그때에 만난 여러 사람들이 아직까지 증인으로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주님을 갈망했고 은혜를 갈망했고 복음 전파와 성령을 사모했는지 아마도 20년 전에 있었던 이들은 아실 거예요. 이 전에서 하루도 정말 통곡하고 부르짖고 찬양하는 소리가 멈춘 적이 없었고, 그리고 보다 불붙은 그 가슴으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칠 각오들을 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계획과 저러한 사연 속에 주님은 거르고 걸으며 오늘까지 오셨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더욱 간절해진, 더욱 절실해진,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은혜나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모하는 만큼 순종과 기도에 전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그냥 마음에 애타하고 고통받는 심령을 간절함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과 그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이루시는 역사에 대하여 간절함이란 그것을 사모하는 만큼 어디에? 순종과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고난과 소망 둘 다 간절한 은혜로 주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정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먼저 해야 될 일,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뜻을 경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선뜻 이루어지지 않거나 늘 그 자리에서 맴도는, 어쩌면 이 풍랑의 바다에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날들을 살고 계십니까? 소망도 있고 비전도 있지만 어디만 좋았는지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그것을 적당히 넘겨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의 전에 들고 나와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그 기도 속에 자기의 삶의 미래를 하나님께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떤 일들 앞에서 항상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타내심도 우리를 양육하심도 구원하심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도 전부 다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을 돕는가가 아닙니다. 또 혹은 어떤 환경에 있어서 기회가 되고 있다, 그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은 무엇 때문에 왔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 주실 은혜는 무엇이며 나는 무엇이 부족하고 난 무엇을 잘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분에게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은혜와 응답은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만약에 집에 있었더라면 혹은 방황하며 헤매었더라면 그는 영원히 육신의 질투와 시기, 미움과 그리고 마음속에 원한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과 삶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고통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어디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소 앞으로 나갑니다. 예,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건 단지 나의 하소연과 나의 안타까움을 고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그분의 빛과 같은 말씀과 뜻을, 거룩한 메시지를 내가 접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상황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 바로 이 마음을 가지신다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은 단 하나의 이유,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그 소원과 하나님께 구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바라든지 내가 이루어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일입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여러분은 생각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따르는 순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거룩한 은혜의 기능들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됩니까? 여러분의 모든 감정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집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그 말씀을 통하여 견고히 서갑니까? 여러분의 장래와 미래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소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비전을 갖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 상태를 가리켜 하나님 말씀이 네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울수록 사모할수록 여러분 자꾸 하늘의 귀를 열어 기울이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지. 시편 107편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 있었으면 마치 사망의 문에 이르러 음식조차 거부하는 상태가 왔겠습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모함과 여러분의 모든 고난은 딱 하나,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유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사모함으로 가난해져야지 세상 것을 인하여 분유하거나 여유를 갖지 마십시오. 자, 그런 고통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게 됐습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어떤 큰 고통이나 혹은 하나님이 꼭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청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는가를 보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시오. 사람이 필요하니 사람을 보내주시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니 생명을 보내주옵소서 했는데 주님은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의 문제를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도 하고 해결케도 하고 더 나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낸다는 것. 근데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힘들지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자꾸 설교를 통하여 기도 속에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를 결정짓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사망의 문에 거하거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혹은 낙심과 희미해지는 믿음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물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제발 하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서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히, 더 진실하게, 더 절실히 여러분이 사업하는 그 힘만큼, 돈을 버는 그 힘만큼, 혹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십시오. 내 양심으로 말씀을 하든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해주시든지 혹은 직접 내게 성령님 말씀해 주시든지 주의 뜻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 구하는 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고민하고 계획 짜보고 애써 보십시오.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계셔요. 그가 이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와 계셔요. 그렇다면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망과 간절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나의 걸음걸음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안에서 회개와 순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라, 정말 그 문제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한다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거든요. 기도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얼마만큼 많은 내용의 말들을 읊조렸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 요구하고 멱살을 잡고 내놓으라고 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나를, 혹은 그의 말씀과 소망을 주신 그분 앞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지원, 성령님의 감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영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인지 분별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잡고 매달려 기도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변화시켜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 바람은 있고 소원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계획과 비전을 말하면서도 여러분 기도를 않는다든가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육신을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그냥 넋두리처럼 고백하는 기도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왜 간절하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의 인격 상태와 끊임없이 솟아나는 낙심과 절망 혹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붙잡히고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계속해서 성장과 변화로 말미암아 구원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이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사랑스러움에 여러분이 양육되는 이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거든 그 다음에 그걸 잡고 기도할 때 기억하십시오. 회개할 게 무엇인가?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회개를 싫어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들어야 될 것이 언제 여러분의 사업이 열리고 언제 여러분에게 축복이 오고 언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룬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가 바뀌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에 너는 합당한가 입니다. 그릇이 되었는가? 예언을 여러분은 멸시치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언을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함부로 믿는다는 게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혹은 주의 종을 통하여 장차의 일을 말합니다. 장래일을 말합니다. 그게 그냥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엇으로 됩니까? 그것을 너에게 이루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쓸 건데 그러기 위하여 너는 이렇게 살라, 이렇게 하라.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있어요. 그걸 이루어야 돼요. 심술이 가득하고 이기적으로 살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물질을 줄 것이고 너를 들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네가 사랑으로 바뀌면, 네 안에 긍휼이 있고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면 난 너에게 지혜와 물질과 권능을 줘 너를 이렇게 쓸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된다는 뜻은 뭘 말합니까? 너는 바뀌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네 영혼이, 네 중심이, 네 성품이 바뀌었느냐? 바뀌었다면 자기가 잘 알아요. 왜? 바뀐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바뀐 만큼 하나님께 드려졌고 바뀐 만큼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건 그분의 뜻을 쫓아 어떤 변화를 이룰 것인가예요. 그래서 회개와 순종이라는 건 나누어져 있지가 않아요.
회개는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순종할 걸 가르쳐 준 걸 역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건 회개예요. 순종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를 점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정하지 않던, 순종하지 않던, 기뻐하지 않던 바로 그 부분과 그 인격과 그 삶에 대한 변화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 가운데 더욱 가까이 가게 되신 거예요. 그걸 확인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시간에 내가 교회 나가서 혹은 집에서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이만큼 눈물로, 이만큼 간절히, 아니요. 그 눈물과 그 간절함이 진실하면 여러분은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바꾸어지는 역사, 순종으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창세기 28장에 그가 하나님께 대한 중심이 있었고 장래를 아는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가 온전과 성숙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형이 장자권을 축복으로 받는 것을 빼앗겨하여 어머니와 합작하여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여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몰래 받지요. 그리고 맞아 죽게 생겨서 도망가게 됐습니다.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며 외롭고 두려움 속에서 광야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창세기 28장에 보면 꿈에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 앞에서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습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염려와 두려움, 낙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외로운 밤중에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이다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돌아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한나처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과정이 있으셔야 되세요. 하나님께 대한 내 존재와 모든 걸 다 바치는 소원, 그게 정말 절실하고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들어가는 입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걸 여전히 저 멀리서 맴돌며 왜 안 될까? 왜 안 이루어질까? 왜 난 이렇게 살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하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20여 년 동안 이 야곱을 지키셨고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야복 강가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사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변화를 이루지를 못하고 20년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가족적으로 그에게 모든 은혜를 줬지만 그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려놓고 돌아와 자기의 형에게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원한을 좀 인간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이 있어 자기는 야복강 나루에서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 사자를 붙잡고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으냐, 잡고 너런데 놔라, 못 놉니다. 그러다가 이 허리뼈 밑에 있는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잡고 하나님께 그 간절함을, 그 사모함을 목숨을 다하여 보입니다. 그때 그 사자가 누구입니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옵니다. 그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그의 인생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없어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하나님께 이긴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이루어지게 하고, 주지 않아도 될 걸 주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그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되 어떻게 해서 그 기도 속에서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것만 있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육체의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도움으로도 안 됩니다. 제발 거기에 마음과 목숨과 삶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큰 계획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때문에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고 사람 때문에 여기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사랑을 나눌 것인가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 하여 매주 주신 메시지가 뭔가를 보십시오. 그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들어 쓰임을 받는가,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마지막 회개할 부분이 뭔 줄 압니까? 이 부분입니다. 죄 없다 하시는 분, 나름대로 주 뜻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그것을 이루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최종 회개의 목표요, 순종의 목적입니다. 그러기까지 여러분과 나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이 이루어져 주셔야 될 그 거룩한 비전과 뜻에 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면 무엇입니까? 점점 나를 변화시키게 하는 그 기도. 그런데 여러분, 변화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림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심령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 말씀을 따라 자기를 변화시킴, 그만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변화를 제가 바뀌고 있구나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향기로운 제물의 분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에 계시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고 그의 삶에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든지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따라 살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야곱의 일생도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뭘까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들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옆에 돕고 인도하시며 다만 팔다리를 부러뜨리지 않는 거예요. 목을 비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인격과 모든 온유하심으로 도우시며 가르치며 일으키시며 연단하시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지금도 이끌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 주님이 요청합니다. 너 나를 향해 조금만 더 간절해져라. 너의 질병의 때에, 너의 가난의 때에, 너의 멈춤의 때에 내게 간절, 나를 찾으라고 그 시간과 상황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 가까이 가서 복을 얻고 이루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 멀어져 결국 시련, 불행,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복과 화를 두고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그것을 선택하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더욱 간절한 여러분의 사모함 속에서 회개할 부분과 더욱 사모하여 순종할 부분만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만큼 간절히 구하십시오. 기도도 여러분 설렁설렁 누리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오늘 햇볕이 꼭 주님의 얼굴 같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그늘들을 제거하고 내가 주를 기뻐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과 그리고 친절과 자비로서 주의 얼굴빛이 되렵니다. 이거는 누리는 기도예요. 주님 고맙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 내가 이루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이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저것도 주님이 얻게 하신 것이고, 그러니 나의 갈 길과 앞길은 새 한 마리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알아서 더 크게 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누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하여 간청하는 기도는 정말 간청이 되게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절실하게 엎드려서 간청하는데 그 상대가 갚을 수 없는 빚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처자를 전부 다 종으로 팔아서 그 빚을 갚겠다고 여러분을 수갑 채우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긍휼이 있는 걸 내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긍휼을 얻어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에서 다시 한번 자유하여 삶의 기회를 얻고자 그 빚준 자에게 매달릴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좀 그래 줘 봐요. 처지가 이러니까 그렇지. 어쩔 건데 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은혜, 그리고 내 앞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그 계획,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십시오. 그 절실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셔도 몰라요. 이렇게 되나 보다 하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다 주님의 것이고 내 삶의 이유와 사업과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 드려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중심과 삶이 안 나온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헛되고 삶의 내용이 하늘까지 도달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고난이나 어떤 비전과 소원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만듭니다. 난 기도 안 하고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적당히 설렁설렁 기도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목숨을 구하면서 이것저것 따지고 원망하고 했다 말았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큰 뜻을 잇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믿음이 좋습니다. 알아서 하나님이 아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절실함, 애절함, 사모함의 깊이로 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또 말합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3번을 말한다. 그런데도 부족합니다. 구하던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니 열릴 것. 6번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7번을 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간절히 가르치고 계셔요. 주님이 기도를. 그러면 그 간절함을 가르치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간절해야 됩니까? 나는 내 인생에 가장 간절했던, 그래서 즉각적으로 응답받은 일이 22살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그 간절함이 뭐냐?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 죽을 목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쪽으로 들 것이요. 만약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작정한 대로 죽어버릴 것입니다. 유서 2장 썼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친구들 앞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 다 정리했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선 만약 이 하나님이 없다면 살 필요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앞에 2번이나 죽기를 작정했고 시도해봤어요. 이제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많이도 안 했어요. 2주일 했어요. 14일이나 15일째에 나는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막연하게 그분이 계시다는 인정, 그걸 가지고 매달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부처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어떤 우상이 나오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혹은 이름도 없고 알지도 못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십자가 예수 그분이셨어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서 내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셨어요.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다 눈을 떠서 보았거든요. 그의 발목에 박힌 십자가의 못을, 그의 양손과 온몸이 찢겨져 나간 살점들과 쏟고 있는 피를, 그런 눈물과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머리카락 하늘하늘 타고 내려오는 가시관과 매맞은 자리에서 흐르는 피를 보았어요. 위치까지 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 그렇게 만나 죽을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두 주라는 것이 시간으로 따져 간절함이 아니에요. 그때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했습니다. 우리의 절실함이란, 우리의 간절함이란 그겁니다. 죽을 수 있겠느냐? 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응답을 위하여 네 생명을 바칠 수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이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으로 대답하십시오. 대충 적당히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라,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정말 이거는 자연적으로 혹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은 왜 기적을 나에게 이루어야 됩니까? 단 하나입니다. 나의 그 간절함에 감동하셔서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를 이용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세상에 하실 일을 다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가, 개미만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토록 애절하고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미래도 그 사람들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오시는 삶의 열매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가를 보지 말고 내게 있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게 있는 주 예수를 보십시오. 그리고 딱 하나를 요구하지 않아요. 너 나한테 얼마큼 절실하고 간절할 수 있냐? 너 얼마큼 나를 사모하느냐? 너 네 목숨을 다하느냐? 내 나머지 미래를 나를 위하여 다 바칠 수 있느냐? 넌 그것과 바꾸어서 나의 도움과 나의 기적과 나의 응답을 바라고 있느냐? 이거 하나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잘 먹고 여유 있게 좀 그렇게 누리면서 기도들 하지, 왜 그렇게 여러분 부르짖다가 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보면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건 큰 소리로 울부짖다예요. 영어는 더 이걸 자세히 이렇게 cry out이라고 합니다. 정말 소리 질러서 그 울음이 속으로 삼키냐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그만큼 간절해요. 그만큼 절실해요. 지금 나는 여유가 없어요.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난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간절함과 절실함을 갖습니까? 평생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그 죄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라나지 않는 인간성에 대한 부끄러움은 어떻게 합니까? 속 좁은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걸 놓고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눈물 짓고 부르짖는 겁니다. 나는 많이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너무 믿음이 좋으시고 여유가 있어서 두런두런 기도하시는 거 봤어도요, 통곡하고 구르는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여러분과 나도 처지와 상황이 통곡하고 머리를 땅에다 짚 밟고 막 대굴대굴 굴러도 시원찮은 위치에 있는데 너무 믿음들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절실한 기도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금식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어떻게? 죽음으로써요. 금식이라는 건 죽겠다는 결단과 행동이에요. 사람이 음식을 끊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걸 끊으면서 하나님께 매달 이유가 영적으로 맑아지려고, 기도의 시간을 벌려고. 아니요, 주님, 나는 이 회개나 나는 이 기도와 구하는 거에 대하여 나의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금식 기도예요. 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됐을까요?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소원을 가지고 혹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왜 이 부르짖고 금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 이 간절함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함께 몇 번이나 간증을 들었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급히 가장 다급하게 일어나 응답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 사람이 나와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졸다가 깨다가 합니다. 참 잠을 사랑해서 지휘전 앞에서 사랑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졸음이 졸다 깨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옆에 사람은 두런두런 중언 부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사람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갑자기 주님 앞에 자기의 가슴을 확 찢어서 심장을 꺼내서 보호자 앞에 팍 던지고 팍 거꾸로 졌습니다. 이들 중에 주께서 벌떡 일어나 누구에게 쫓아가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겠는가라고 주님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의 지난날의 삶을 보겠습니까? 오늘 온 그의 심령 상태와 얼굴을 쳐다보겠습니까? 아니요. 누가 더 다급한가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요. 주님, 나는 주님께 내 생명과 내 존재를 다 바칩니다. 주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가슴을 찢어 심장을 꺼내 그 보좌 앞에 던지고 피를 쏟으며 거꾸로 지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아이고 생쇼를 다 하네 라고 하시겠어요?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애비 앞에서, 어미 앞에서 심장을 꺼냈어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 감정이신 하나님, 그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랑과 믿음인데 누구에게 먼저 움직이시겠는가? 누구를 보고 기뻐하거나 안타까워 그의 손을 잡아줄 것인가? 그게 기도 속에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이런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고 삶이 있다면 바로 이 간절함,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회개와 순종을 이루고 그 기도를 더욱 간절히 자기의 영혼과 목숨까지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격분과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아이도 안 주고. 왜요? 그 격분과 고통이 뭘 가져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간절함을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고통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지치됨이 있다면 바로 이 간절함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영혼을 쏟는 그의 기도와 삶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유자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더디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이런 식으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의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주자. 그분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심장을 꺼내어 던지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내 목숨과 내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그 생명과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목숨과 바꾸겠습니다. 삶과 바꾸겠습니다. 내 존재와 바꾸겠습니다. 주님, 왜 주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만드느냐? 그 간절함이 곧 믿음의 크기이기 때문이에요. 그 간절함이 겸손의 깊이이기 때문이에요. 그 간절함이 사랑의 진실함이기 때문이랍니다. 간절할수록 이 사람은 빨리 장성하고 뒤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자라나는 거 봤습니까? 변화되는 거 봤습니까? 성령과 말씀이 잡히는 거 보았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조금만 더 사모하고 조금만 더 간절했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동행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므로 전심의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전심전력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자기를 드림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간절함과 절실함을 보겠냐? 자기를 드리게 돼요. 어떻게 해서?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삶과 존재와 미래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시게 주신 하나님께 내가 작지만 드리라는 거룩한 변화가, 자기를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목사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성령의 갖가지 체험이 그를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고집을 버리고 딱 지팡이를 짚고 버티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영적 성장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범벅이 되어서 그 나라를 예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역사하는 일은 안 일어날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명령하십시오. 스스로 부끄러워하십시다. 바뀌자. 어떤 바뀜? 절실함과 간절함. 그냥 대충 기다려선 죽는 시간밖에 돌아오지 않아요. 더 늙어갈 것이고 더 낭비될 것이고 죽는 것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 짧은 세월과 시간 안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 하나님이에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해야 되지요? 예, 아니면 도태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마음과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해지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그 응답과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첫째로 자기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주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기도와 모든 은혜와 모든 방법과 모든 삶의 과정은 딱 하나의 방향을 향해 갑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주신 순종, 이걸 향해 가게 합니다. 응답을 해도 그렇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도 그렇게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이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만 한다면 정말 영원히 행복할 것이요, 육신이 강건할 것이요, 그 일이 하나님과 동행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될 것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늘까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그 은혜를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과 순종이라는 것으로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을 역사하면서 어디로? 순종의 길로 가서 그 복된 은혜와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둔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며 내가 가는 길과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예배 중에도 기도 중에도 말씀 중에도 살아가는 삶의 비전 중에도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를 낮추다 우리를 시험하신대. 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여러분을 테스트해요. 어떤 은혜와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가만히 봐요. 너 그전에 아주 죽을 것 같지 않았더냐? 너 맨날 내 종에게 와서 이거 언제 풀어주고 이 가난과 이 질병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렇지 않아? 내가 그렇게 해줬지. 근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얼마 전 죽어가고 있었잖아. 얼마 전 밥도 못 먹었잖아. 얼마 전 너 그것도 통수에 있었잖아. 그럼 내가 그렇게 했어. 그 주님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걸 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든,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든, 혹은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든 그 마음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님 보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계시다. 강팍해지지 마십시오. 다른 걸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걸 보고 계셔요. 그럼 왜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으며 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고 지켜보십니까? 이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결국 주님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아쉬우니까 주님 하고 있는지. 그래요. 나는 40년 사역 속에서 이걸 봤어요. 나와 내 믿음의 교우들에게 주님이 이걸 보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셔요. 거기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봐요. 좀 반드시 봅니다. 그런데 주신 은혜에 비하여 믿음과 사랑과 충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주님의 연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난 다시 하나님께 은혜의 회복을 이룹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과 충성의 꿈이나 소원을 갖습니다. 근데 그 소원과 꿈 혹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받은 뒤에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의 중심이 반드시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어때요? 그의 중심이 드러나요. 네가 정말 그 말이, 너의 그 믿음이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딱 드러나게 합니다. 40년간을 사역하고 이 교회를 개척해서 온 시간 동안에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하고 이런 약간의 봉사라고 헌신하면 하나님 나를 기뻐 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더 큰 꿈을, 더 큰 사랑과 소원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지 않아요. 그 미래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을 뭘 달아본 줄 압니까? 중심을 봅니다. 네가 진실한지 아닌지. 오늘 네 이기심이나 너의 염려 때문에 네가 지금 내게 그걸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지, 혹은 더 나은 복을 받겨야 그렇게 소원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렇게 할 사람인지, 이게 딱 드러나게. 그래서 가짜는 다 털어버리셨어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가져 지금 다 털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는 필요 없어요. 목사나 사람들에게는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인간적으로 말하면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고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들. 그 믿음, 그 사람, 그거면 좋게요. 아무리 약하고 숫자가 적어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향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과 믿음을 갖는다면 왜 여러분과 나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축복하고 기적을 왜 못 이루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간절함은 그 부분에 대한 성장과 회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 대하여 순종과 그 순종은 어떤 문제 앞에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숙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한나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 장에 나오는 한나의 모습은 아주 인간적인 시기와 낙심과 고통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냥 한 안악이고 삶의 고통, 인간적인 갈등과 미움 속에서 역시 자기도 분노와 미움으로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 혹은 어떤 계획과 바람이 있을 때에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냥 멈춰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그걸로 끝나요. 유괴 사람, 세상 사람, 그리고 죄의 시험을 받고 전혀 거듭나지도 자라지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 이게 그를 살린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이게 일어났던 거예요. 이 여자에게 그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통곡, 그리고 그 서원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에게서 뭘 보게 됩니까? 중심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말 안 해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실함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쭉 이제 인도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순종하고 섬겨서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선물 아들 사무엘을 젖될 때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가 바칩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보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움이었을까요? 어떤 아픔이었을까요? 어떤 걱정이었을까요? 그 자식은 자기보다 더 소중해. 그런데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자식을 못 낳는 나에게 이걸 이루어주신다면 나는 그 아이를 내 사랑, 내 기쁨으로, 내 소유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를 주님 보시는 거예요. 예, 했습니다. 남편하고 의논했던 이 엘가나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단벌 조금 먹을 것 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에 찾아가서 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시종처럼 사환처럼 그렇게 죄종으로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잘 사는 집안이에요. 유력한 집안이에요. 그 대를 이어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세상적으로 이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무엘을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은 그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나 소원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약속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응답해 주면 그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움 속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약간의 물질을 응답해 줬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처음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요거 우리 집 사야 돼, 요거 우리 자식들 키워야 돼, 요걸 가지고 사업을 더 늘려야 돼, 이쪽으로 가실 겁니다. 알겠죠? 주님이 뭘 보려고 하는지. 여러분을 치료하셨습니다. 병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전대로 육신을 위하여 살고 있어. 육신을 누리려 하고 육신으로 일하고 육신을 위하여 살고 있어요. 예, 그것도 주님 보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일들과 구원의 일들, 응답의 역사를 이룰 때에 여러분과 나에게 뭘 보십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과 네가 나에게 약속한 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이걸 보셔요. 그러므로 더욱 두렵고 큰 일은 언제부터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을 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그러지 못하여 망하고 취소된 사람이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주의적으로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어느 성도를 만나든지 어느 주의적으로 사명자를 만나든지 어떤 가슴으로 기대를 하고 돕고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곧 중심들이 드러납니다. 절대로 성령께서 그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게 주신 것도 언제나 이게, 너는 어느 때든지 사람이나 물질을 절대로 의지하지 마라. 왜? 함께 무너지거든. 축복하며 가르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겠지만 사람으로 주의하고 물질로 주의하는 거예요. 다만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름답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역 속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물질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성령에 잡혀서 온 세계에 나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혼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들을 이루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사랑하지만 매우 두려워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 대한 이 절실함, 간절함, 그것은 결국 순종의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하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순종 하나하나 하시려 한나의 기도 응답을 주셨죠.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자기의 소원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신앙 고백 감사에 대한 것을 좀 적어오라, 그렇게 발표를 하자 했어요. 아직 한 분도 없어요. 그럼 어떤 주제로 해야 되느냐? 일생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 혹은 한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것, 혹은 절제대로 감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작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다 하십시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작성해 보십시오. 어렵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한두 사람 상담을 해서 그걸 글로 써야 돼? 물론 글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고민을 하길래 그랬어요. 아니,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 1년 동안 살며 주신 은혜를 이제 생각을 해서 어떤 건가를 생각을 해야 돼? 이런 망측한, 이런 기가 막힌, 이게 우리 교회야? 내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기도해 왔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하며 어떤 일로 설레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사랑하고 기뻐했잖아요. 그거 한 대목, 그거 하나 써서 주님 앞에, 성도들 앞에 고백하자, 영광을 돌자 했던 건데, 이렇게 대명을 바랬었는데, 아니, 발표는 대명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록해 보세요. 어느 해 어느 추수감사절보다도 더 깊은 마음과 그리고 주님 은혜와 사랑의 추억들과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또 작은 소망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추수감사절은 한나처럼 내가 어떤 고통 중에 있었고 어떤 사모함과 소원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위하여 어떻게 말씀을 주셨더라, 어떤 과정을 겪었더라, 어떤 약속을 더하셨더라,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지며 무엇이 소망 속에 남아있더라.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을, 이런 감사를 내게 최고의 은혜와 선물이 사무엘입니까? 나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로 이런 한나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추수감사절과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함께 주님의 동정과 긍휼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가끔 물어보는 이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어떻게 되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사랑해봤는가? 사람과 나눈 사랑했지요. 예, 정 여러분의 생각이 안 나면 그걸 주님께 적용하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생각 안 하고 싶어. 아니요, 난 평생의 그리움이에요. 어머니 표독해서. 아니요, 어머니 내게 생명이셨어요. 자, 내 형제들, 친구들, 어려움 속에 난 내 자식들, 품에서 나는 그 갓난 것을 바라보며 맹세하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소망으로 자식들을 봅니다. 그리고 또 주 안에서 만난 믿음의 동지들과 내 성도들이 또 다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눈 눈물, 기쁨, 살고 죽어가는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겪었던 모든 사랑들, 그건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대입을 해보십시오. 나의 인격과 감정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의 형상이라면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정말 하나님께 절실히 매달려 기도하고 당신을 간절함을 가질 때 중요한 건 그분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동정과 긍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말씀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편 103편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왜?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대함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의로움을 보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지어진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어느 아버지가,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뭘 봅니까? 너는 대통령이 되라, 너는 최고의 경영자가 되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단점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아비, 어미의 가슴에 어때요? 내 사랑일, 내가 도와야 될, 내가 생명을 줘야 될, 내가 책임을 내 새끼일 뿐. 그게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여러분의 단점이 있다고, 여러분의 성숙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다고 에이씨 이러시지 않아요. 저 미운 것 이러시지 않아요. 살리려고, 치료하려고,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만들려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으셨어요. 나의 연약함을 알아요. 나의 무능함도 알아요. 나의 죄성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아버지, 넌 내 새끼야. 남들은 너를 버려도 난 내 새끼 포기하지 않는다. 내 자식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너 그냥 죽게 안 놔둔다. 병들어 죽어갈 때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무 능력도 물질도 없는 어머니가 날 잡고 죽지 마라. 애미가 어떻게 해서 너 치료하고 살릴 거야. 만약 못하면 너 같이 죽는다. 너 같이 죽는다. 엄마 절대로 살아남지 않는다. 그게 어떤 용기와 힘을 줬겠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게 주님의 가슴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견디는 줄 압니까? 왜 목회를 포기하는 줄 압니까? 10번이고 죽고 싶은 상황들 속에 왜 견딘 줄 압니까? 그분이 나의 못남을 아셔요. 나의 약함도 아셔요. 나의 잘못도 아셔. 그러나 날 불쌍히고 사랑해요. 내 어머니가 내게 하듯이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내 공로와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되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혜사가 되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미치도록 감동과 기쁨을 주고 아픔과 사랑을 일으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집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제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의 뺨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죽은 나사로보다도 그 죽은 오라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두 누이의 애통함과 슬픔을 보고 같이 왔어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주님. 나는 이 구절을 평생 잊지 못해. 그래, 내가 아플 때에, 내가 슬플 때에, 내가 괴로워할 때에 우리 주님은 잘 먹고 잘 쉬시고 영광 받고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슬퍼하면 그분은 통곡하셔요. 내가 통곡하면 그분은 피눈물 흘리셔요. 내가 괴로워 주저앉으면 그는 심장을 터뜨려 그 피로 나를 다시 살리려고 하셔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도 회개의 내용을 발견하는 중요해요. 그러나 낙심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 나 약해, 나 무능해, 나 믿음 부족해. 그런데 그런 나를 알고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으시며 그 긍휼로 나를 위해 평생에 그 눈물을 흘려주신 주님, 그래, 내가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날 거고 반드시 변화될 거고 반드시 나도 생명 바쳐 이 주님을 사랑하고 떠나갈 거야. 이것이 여러분 속에 믿음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혹시 악한 죄인이거나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눈물로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주님의 마음과 응답은 이것입니다. 더욱 깊고 크게 응답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여러분이 10개라는 것을 꿈꿀 수밖에 없었어요. 10개라는 것밖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합당하게 응답할 때는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되어 여러분에게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데 아들 얻은 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그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바른 신앙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정 국가로 나라가 사무엘을 통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육신적인 여인이었지만 영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잖아요. 한나의 찬송,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 둘 중 하나에 누군가가 대피를 했다. 옛날에 누군가가 이건 한나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진리와 그의 사랑과 그의 능력과 그의 계시를 그가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시기, 질투와 분노와 고통으로 말미암아 좌우되는 여인이 아니에요. 이는 이미 선지자요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의 충분히 어머니로서 살 수 있는 지혜와 진리의 사람, 영적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들 하나 구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전 국가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여인을 영의 사람,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눈물로 기도하고 그 집안에서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역사와 성장과 축복은 한나와 그 집안에 일어나지 않았겠죠. 사무엘이란 존재도 없었겠죠. 보세요. 간절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그러나 집어다가 하진 않아요. 강제로 데려가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원할 때까지. 사모함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한 죄인이라 멸시를 받고 욕을 먹던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갔지만 바리새인도 있고 의인이라 하고 믿음이라는 사람들 많이 있어 감히 가까이 못 갑니다.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도 하였느니라. 그가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 삭개오예요. 압니다. 이렇게 사는 지옥과 삶, 물질로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던 믿음과 양심, 인격성, 하나님께 나는 죄인이로서. 그런데 그 애통함과 간절함을 누가 보셨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그 성전에서 부르짖고 아파하던 애통함을 주님이 보시고 여리고로 그를 찾아갔어요. 사람이 밀집하고 운집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왜? 속의 것을 잘 안 입어요. 그때 없었어요. 그리고 원피스 같이 한 통짜 옷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그것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위치가 있는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정말로 경거망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관이 없어. 사모함이 뭔가를 보십시오. 예수님 얼굴을 봐야겠어. 그를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그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그 꼴이 사람들 보기에 엉망진창 놀림감이 되고 말아요. 상관없어.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자, 그를 한번 보고자 해요. 그래서 올라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예수님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사모함을 주님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무 기쁘고 좋아서 앞서서 가서 집을 정리하고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의 사모함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아무 말씀 없이 웃으며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가 일어난 사모함이 뭔가를 보셔. 주님 왜? 제가요 악착같이 미친놈처럼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주님, 나 이거요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억울케 한 사람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미치도록 돈을 벌고 악착같이 매달렸다가 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걸 위하여 털어버립니다. 여러분, 절실함은 이런 거예요. 사모함은 이런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와 주셨고 그 집에 같이 가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선포해요. 그 다음에 그가 다 물질을 선한 일에 다 기부해 버렸잖아요. 주님께서 1년 새에 그를 아주 큰 능력의 무역 사업을 하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물질을 주고 심령에는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 사랑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 제자들을 뒷바라지하고 그 뒤에 초대교회들을 그가 뒷바라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우고 구제를 하고 그 사업을 왕성하게 이루다가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바로 그 시점 2, 3년 전에 하나님이 그를 평안히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이 세리 삭개오가 어떻게 된 그 자그마한 사모함이,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들어쓰심이 이와 같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기적이나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성경을 주목하게 한 내용이 뭐냐?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봐라.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봐라. 그 뒤에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과 들어쓰심의 역사였다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소망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한나가 그 고난을 은총으로 바꾸고 그 사모함의 소망으로 사무엘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사모하고 얻고자 하는 사무엘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